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31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축복해 주면서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5명씩 손잡아 주시면서 축복합시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주일 학생들은 예배 후에 목사님께 세배를 하면은 세뱃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설이지만 이날이 또 주님 부활하신 주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에 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나는 내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양력을 이렇게 세지만은 예전에 음력을 셀 때도 있었죠. 조선 말기가 되어서 양력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만 명절만큼은 우리가 음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도대체 음력이 뭐고 양력이 뭐냐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하는 그 주기를 1년 365일 이렇게 잡아서 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의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가 어디에 있는지, 지구가 해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면서 도는 그 기간을 보니까 365일이에요. 그래서 양력은 1년 365일로 칩니다. 근데 음력은 달의 위치를, 달의 모양을 변화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달의 공전을 가지고 이 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보름이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 금음이 있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력은 1년을 계산을 내보면 35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 하루날이 차이가 나죠. 열 하루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이 차이 나는 열 하루를 어떻게 메울 수가 있을까?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뭐가 있죠?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는 것을 가지고 1년을 또 이 비어 있는 열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력과 양력의 이 주기를 맞춰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력과 양력도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가 달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양력이 되고 음력이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는 BC와 AD입니다.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입니다. 그래서 BC라고 하는 거, 영어로 BC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럼 AD는 뭔가? After Christ,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AD인가? 아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신 날, 그래서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보면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비포 사진 있고 애프터 사진 있잖아, 그죠? 비포는 뭐예요?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애프터는요 원장님 날 만드시고, 이렇게 비포 사진과 애프터 사진을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이후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거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누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 찾아오신 BC와 AD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인생에 BC와 AD로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오늘 사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도로기 이전과 그의 인생에 도론 이후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도대체 사울의 BC는 어떤 인생이었는가? 사울의 BC는 어떤 인생이었는가? 오늘 21절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구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울이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는 이전에는 사울의 BC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날, 그 날을 기준으로 사울에게도 BC와 AD로 구분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AD의 사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폭행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 인생에서 변화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서 BC와 AD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BC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폭행자로 박해자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스스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울은 뭘로 생각했습니까? 오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출세, 자신의 출생 신분, 자기의 야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모든 것들을 이전에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출신 지파나 또 아니면은 어디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과 전통,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그 순간부터 사울은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모든 기득권들, 그동안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모든 특혜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누려왔던 특혜들, 더군다나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그 스승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 모든 지식도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울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셨을 때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갈등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왔을 인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내려놓을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가 얻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뭘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를 얻었는데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전통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라고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BC와 AD입니다. 사울이 뭐가 달라졌죠?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의 가치가 달라졌고 사울의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울이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가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사울의 주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자 사울은 주인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가 하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또 죽이고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 말이 얼마나 거칠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겠습니까? 근데 전도자 사울의 말은 달랐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과거와 바뀐 것이 없다면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내 삶에 찾아와도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습니까? 뭐가 달라지죠? 그전에는 그렇게 잘 먹던 것들 입맛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임신을 했을 때 입맛이 달라지고, 또 삶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또 말도 달라지고,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왜요? 내 삶에 한 생명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한 생명으로 인해서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몸매도 바뀌지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생명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찌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게 됩니다. 할 수 없어, 내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이전에는 늘 패배의식에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내가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지요. 세상의 기준이 학벌이나 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BC와 AD로 구분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BC와 AD로 구분되어지고,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그냥 탄탄하게 일사천리로 꽃길만 걷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을 사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인 사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화된 사울로 인하여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이 사람들보다 더 명예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이제는 함께했던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뭘로 생각한 겁니까? 사울을 배신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함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들이 사울을 볼 때는 너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들에게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을 통과하기만 하면은, 이 성을 들락날락거리기는 그 순간에 보이기만 한다면은 유대인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성문을 낮과 밤으로 죽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심지어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먹질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는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이렇게 사울이 핍박받는 것, 박해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그들로 봤을 때는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사울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울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까? 교회 밖에서는 배신자로 여겼지만 교회 안에서는 믿지 못할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사울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마구 죽였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은 사람들이 쉽게 사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목장에서 이렇게 받아준다라고 할 때, 목장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정교회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사람들 생각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뿌락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중에 스파이처럼 활동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이 중에 사람들을, 또 열심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쉽게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전에 베트남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예배당이 있고 그 복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 중에, 그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종교국 사람이 꼭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때 가서 그 예배당에서 마치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베트남은 10호 담당제가 아니라 5호 담당제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가서도 숙소 갔을 때 그 호텔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여권을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권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그 카운터에 반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보관을 합니다. 그만큼 통제가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누가 종교국에서 왔는지, 누가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것, 그의 인생의 BC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 알기 때문에 그의 변화를 온전히 받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증인으로 살고자 했을 때 교회 밖에서는 배신자로, 교회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찍혀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몇 년 지나고 우리 대학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은 저를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해했고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지나도 이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이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지 때로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하였을까요? 25절에 한번 보시면은 25절에 보면은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하나님께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제자들을 시켜 가지고 바구니에 달아서 엘리베이터처럼 이 성문 밖으로 이렇게 바구니에 달아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울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믿지 못하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여기도 그러나로 되어 있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인들에게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울처럼 우리 인생에 BC와 AD가 있고 내 삶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울에게 주신 능력도 주시고 사울을 도와주셨던 도울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을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는 동안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그럼 저는 이전까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예루살렘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이처럼 부흥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단어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던 것은 이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는 동안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어떤 동안입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동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교회 안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는 동안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정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동안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숫자를 더욱더 부흥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VIP를 만나는 동안에 또 우리가 이번 명절에 친척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하는 것들을 용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는 동안에 교회의 수는 점점 늘어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숫자를 점점 더욱더 많아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은 있는 자리에서 그가 정인으로 살았고요, 바나바는 있는 자리에서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죠. 누군가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람으로 바나바는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고 그렇게 각자의 일들을 했을 때, 기본에 충실할 때,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그러는 동안에도 두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내 의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복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태도와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는 소금처럼 사는 것도 있지만 빛 대신 삶도 있습니다. 그 빛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줘봐라, 예수님을 보여줘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변화된 나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세 가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BC와 AD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전도의 간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간증이 있을 때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가르쳐 주는 것,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인 무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했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설명절에 가족 목장을 할 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 묶고 푸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포커스 교회도 더욱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사울이 BC와 AD를 통해서 그가 증거하고 그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